예, 오늘도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오늘은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때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 아닌 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상고하게 되는 게 새벽 시간 이 강의 말씀의 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성탄절에 수없이 많이 그 시대적 배경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정치적 배경을 꼽아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기원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586년 약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쇠퇴하면서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일컬어지는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와 같은 속박 아래 놓이게 되지만 바벨론은 그 시대에 4대 문명 발상국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문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기원전 300년경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기원전 63년경에 이제 로마가 침공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의 악한 황제들이 쭉 이어지는 그 아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한 신상이 나오죠. 우상이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기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우상이 나오는데 그 각기 다른 재료들이 보여주는 상징이 뭐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나열했던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패권국들이 바로 그 우상이 보여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꿈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그 우상을 부숴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돌은 산돌이신 우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세상 권세 멸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역사적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의 그 시끌시끌함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왜 호적을 하러 왔지요? 세금을 왜 호적을 하게 하는 거냐 하면 세금을 징수하거나 또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이 호적을 하게 하는데 이 호적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므로 인해 거할 곳이 없어서 여관에 마구간에 조용한 마구간에 구유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워 있었음을 우리가 어제 보았던 7절 말씀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내용들은 그만큼 정치적, 경제적 또 종교적인 악조건 아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윤리적으로는 산모를 마구간에 누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때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공생애 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33년 평생의 세월 동안 그렇게 사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받고 있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왜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 대작에게 알리지 않고 왜 하필 목자였을까?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민의 종교라는 거죠. 누구라도 이 종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들의 믿음성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보자 하고 아기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에요. 가난하고 약한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구세주의 이 말씀을 대망하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을 때 결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삽니다. 이런 때 우리도 이 목자들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목자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8절에서 꼽아보자고 하면 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떼, 누가 시켜서 아니에요. 자발적으로예요. 예? 충성은 자발적으로 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그것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이 지킨다라는 말의 원어는 현재 분사 형태라고 그래요. 현재 분사 형태라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부정적인 모습의 한결같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좋지 않은 모습에 변화가 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참 한심한 사람이죠.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그런 한결같이가 아니에요. 꾸준함, 부지런함, 바로 그런 것들의 한결같음이에요. 목자들은 지금 자기 일에 충실한 한결같음을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사람, 끈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밤에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이 밤에 남들은 다 자는 시간,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각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 남들 다 잠든 시간에 또 아직도 날씨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찾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되다 하실 거예요. 주일과 나머지 6일의 삶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신앙 유지만이 성탄의 증인이 되는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고 쓰임받는 길이에요. 우리 어제 직분받음의 의미를 새겨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된 이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한결같은 사람, 헌신이 꾸준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하실 거룩함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의 말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를,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밤을 새면서 양떼를 지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양떼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왜 아기 예수가 나신 얘기를 들려주는가?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는 거죠. 그 사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꾸준하게 지켜왔던 양떼를 버려두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은 말씀을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자꾸 염려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잘못된 습관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에 각기 나오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이제라는 말은, 빨리라는 말,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빨리라는 말을 곧 달려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적당하게 사명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즉시, 오늘도 새벽에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은 대로 마음에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그걸 즉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즉시적 최선을 다하는 순종, 모든 것을 버려두는 순종,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 그때 그는 무척 난감했어요. 내 자식은 분명 아닌데 저 정숙한 여인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 자식을 가진 건가? 그래서 혹시라도 마리아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그가 밤에 현몽하신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누군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그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즉시 그 사자의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마리아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고 태어난 아기 예수와 함께 그 미래를 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긴 뒤에 맞고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기왕에 순종하자면 즉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하시면 감동받은 대로 즉시 회개도 하고 즉시 결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멈추라 하시면 좀 멈출 줄도 알고, 가라고 하시면 열심히 달려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순종이 믿음이다. 충성도 믿음이지만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으로 믿음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해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나 듣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또 하루 또 한 주 남은 3일 동안도 열심히 있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말세에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 윤리, 도덕적으로 심각한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때, 여름 장마와 무더위 또 코로나에 다시금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전히 충성되어야 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늘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부정적인 꾸준함이 아니라 긍정적인 꾸준함, 기도의 열심, 헌신의 꾸준함, 이 모든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아이들이 많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찬양의 감격 속에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끌고 가시는 이범진 목사님 안전한 운전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쪼록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아이들과 함께 신령한 은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한 영성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 속에 넘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